우리 앞에 옆에 뒤에 분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여기 봅시다. 요한이도 일어나서 우리 목사님 말씀 한번 듣자. 알았죠? 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여기 한번 봅시다. 목사님 얼굴 보세요. 다니엘도 목사님 얼굴 좀 보고, 옳지. 아유, 힘들고 최고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와서 말씀 듣고. 자, 주원이도 똑바로 앉고. 김주원, 똑바로 앉아요. 네. 제가 한 4, 5일을 교회 밖에 있으면서 이제 첫날 제가 어떤 고백을 했냐면 내가 하나님 덕분에 우리 좋은 나무 교회 덕분에 영적인 호강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가정교회 2년 그리고 이 자리에서 교회 4년을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기도원 갔다 온 그런 시간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지금 기도한 곳이 한경직 목사님 기념 수양관인데 그 입구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런 표지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길 들어서면서 내가 하나님 손바닥을 못 벗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북한에 대한 비전을 주셨으니 나는 그냥 영락교회 수양관, 한경직 목사님 기념 수양관으로 갔는데 그곳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기도의 집이었다는 사실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속에 사실 일들이 분명히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한 4일, 5일 되면서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의정부에 딱 들어서니까요.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진짜로 따뜻해지면서 밖에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그러는데 굳이 그렇게 멀리 갈 필요도 없구나. 예, 여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구나라는 것들을 제 마음으로 느끼다가 이 자리에 이렇게 딱 들어서니 또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 여러분들은 그냥 주일날 봤다가 지금 보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요 눈물이 살짝 날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눈물이 날라고 그러냐면 떨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이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이분 저분 많이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이분은 잘 있나? 이분은 뭐 하고 있나? 심지어는 이렇게 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막 기도하게 하시면서 그분에게 무슨 일이 있나라고 이렇게 걱정이 되기도 하고 철회하시는 분들이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나 이런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금요 철야 때 이렇게 성도님 한 분 한 분 오시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눈물이 날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곳에 우리 좋은나무 교회가 있는 것이 또한 여러분이 있고 제가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귀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들의 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목사님이 묻는 거에 대해서 한번 잘 대답해 보세요. 가난한 게 축복일까요? 부자인 게 축복일까요? 가난한 게 축복이에요?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자가 축복인 것 같아요. 둘 다요. 이 부자라는 것들, 가난한 것들을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축복이라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실패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고, 하나님 관점에서 가난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부한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부를, 가난을 누구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의 눈으로 가난과 부를 보고 싶으세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가난과 부를 보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부함은 하나님이 축복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저주라는 것이 깨닫게 됐어요. 제가 2박 3일을 기도를 하면서 충만하게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내년의 계획을 주님 주신 마음을 부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제 대학교 다니는 동기한테 전화가 왔어요. 정 목사님, 나 누구누구인데 지금 어디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속초야 그랬더니 놀러 갔어? 그러는 거예요. 놀러 간 게 아니라 기도하러 왔어요. 자기도 기도하려고 했는데 거기 좀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전화기를 꺼놨어야 되는데 전화기를 안 꺼놨어요. 오지 말라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수요일 날 오셨어요. 목사님 한 분이랑 목회하다가 떠난 분 한 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왔는데 세타 하나 사가지고 오고, 옷 세타를 하나 사오고, 또 이렇게 이불 담요 요만한 거 덮는 거를 이렇게 사다 준 거예요. 옷은 제가 상표를 띄고 입어봤어요. 그리고 이불 담요는 안 뜯었어요. 왜 안 뜯냐면은 누가 의심할까봐, 여자 이불 담요 이거 왜 있냐고 그럴까봐 그 의심의 그런 눈초리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안 뜯었어요. 선물을 가져오니까 마음이 약간 녹더라고요. 잘 왔구나.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었냐면은 학교에 굉장히 신실한 친구들이었어요. 예수님 사랑하고 사역하는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요 눈물을 흘렸던 전도사님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사역을 하다가 어떤 염증이 생겨가지고요, 나 목회 안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역을 그만두고 아이들을 가리키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워낙 아이들을 사랑하고 가리키는 열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학문을 가리켜도 그 부모들이, 그 자녀들이 그 선생님 가르쳐주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지금 제 나이 때 연봉이요, 적게 벌면은 7천, 많이 벌면 그 이상의 돈을 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허리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3일을 쉬지 않으면은 힘들기 때문에 4일 일하고 그 정도를 버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 돈 많이 버네. 갑자기 세타에 대해서 고마움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정도 이렇게 벌면서 세타밖에 안 사. 농담이고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나에게 물어보지 말아야 될 그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목사님, 술 먹는 게 죄인가? 그저 웃으면서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술 먹으면 죄지. 술 취한 게 죄라고 그러잖아. 얼마 전에 송경 집사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술 한 잔 마시면 이미 취한 건데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입에 한 방울 들어간 것부터 취한 거라고.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취한 거라고.
그랬더니 그 말이 맞는지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술 취하면 어떻게 되냐고. 죄가 들어오지 않냐고. 그 죄가 벗이 되면 어떻게 되냐고. 그 죄를 끊을 수 없다고. 더 큰 죄가 내 안에 들어온다고. 그 죄가 벗된 것을 해결하지 않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면 술 먹는 것이 지옥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랬더니요, 그 친구가 그때부터 제 속마음을 이렇게 털어놓는 거예요. 어떤 속마음을 털어놓냐면은, 돈의 주머니 많이 있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교회에서 찬양하고 성가대 지휘하고 성도하고 교제를 하는 곳이 왔는데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것들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의 달콤함들이 내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27살 때까지 술 한 방울 입에 안 대던 친구들이요, 술을 먹고 여자를 찾아다니고 음란함을 쫓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기도원에 왜 왔나 했더니, 기도할 자를 왜 찾나 했더니 그 음란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려고 기도원 찾다가 어떻게 저의 생각이 나고 전화했는데 그곳으로 오게 된 거예요. 음란의 영을요, 그냥 한 트럭을 싣고 온 거예요. 그 음란한 얘기들을 하니까요, 야, 나에게 그것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만 해야 되는데 상상까지 막 하는 거예요. 아유, 참. 그런데 그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같이 공부한 친구 얘기를 하는데, 그 공부한 친구가 이번에 1억 5천을 벌었대요. 여러분, 신학교 졸업한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1억 5천을 벌었냐. 그 신도시 아파트에 자전거포를 만들었대요. 그런데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이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전거잖아요. 자전거집을 조그맣게 한 10평짜리를 냈는데 1,500대를 팔았대요. 전국 1위래요. 빵꾸 떼고 자전거 팔고 한 돈이, 이번에 번 돈이 1억 5천. 얼마나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원에 온 친구랑 그 옛날에 대학 때 같이 어울렸던 5명들이 거기서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요, 밥 먹으면서 술 마신 거예요. 그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때가 금요일이었어요. 기도원 가기 전날. 어이, 정 목사 뭐해? 이러면서. 지금 예배 준비하고 있지. 여기 용인인데 오냐는 거예요. 올 거냐는 거예요. 왜 가냐? 그랬더니 쭈뼛 그러는 거예요. 저 정 목사가 변화가 됐다고 듣긴 들었는데, 옛날 같으면 콜 하고 갈 텐데, 변화됐다고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욕 먹을까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술 처먹는 거 아니야? 그랬어요. 술 먹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술 냄새가 나는데 했더니 그 친구 한 명이 전화 받다가 독사인데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맞혔지? 그러는 거예요. 무슨 술 먹냐고. 예전에 얼마나 이렇게 순수했냐고. 당장 그만두라고. 그런데 그날 1억 5천 번다는 사람이 와가지고요, 최고급으로 막 먹인 거예요. 이미 그 돈을 벌어오면서 타락을 해서요, 안마방을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럼 안마방이 뭔지 알죠? 예. 이숙 집사님 모르시죠? 주변을 둘러봐 보는 거 보니까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어깨 주물러주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가는 게 그게 안마방이래요. 주일학교 친구 그거 안 좋은 곳이에요. 예. 그냥 어깨 아픈데 주물르는 곳이 그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곳이에요. 음란한 곳이에요. 그런데
돈을 번 그 친구가 어떤 친구였냐면요. 저랑 같이 전도사들이 연합수련회를 갔는데 어떤 집회 때 그 집회를 어디지 집회라고 말하면 안 되겠네. 그 집회 때 자기가 보기에는 그 집회에서 애들이 은혜 못 받게 생긴 거예요. 그 전도사가요. 펑펑 우는 거예요. 왜 울어? 그랬더니 여기 오려고 애들 시간 투자하고 돈 버리고 부모님이랑 싸워가면서 은혜 받으려고 여기 왔는데 애들 은혜 못 받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 엉엉 우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그 친구가 주머니 돈이 있으니까요. 그 예전에 친구들이랑 화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근데 200만 원 썼대요. 그 자기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일을 안 하려고 했는데 새벽 예배를 작정을 해서 2달을 다녔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서요.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서 그 다니던 직장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학교 다녔던 그 친구들이요. 배가 고파서요. 점심시간에 밥 굶는 애들이었어요. 여러 신학생들이 배고파서 지나가는 고양이 잡아먹었다는 얘기 여러분 들으면 믿겠어요? 그 세대들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뜨겁게 주님을 만나서 뜨겁게 주님을 전했던 사람들이 주머니 돈이 있으니까 죄의 자리로 간 거예요. 그때 가난한 그 신학생들의 상황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가난함이 저주일 것 같지만 그에겐 축복인 거예요. 1년에 1억 6천을 번들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 돈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 친구들은 그때 나보다도 학교에 열심을 가지고 학업에도 열심을 냈고 사역에도 열심을 냈고 나는 그때 사역을 안 하네 만회하면서 학교를 그만두네 만회하면서 겉돌고 방황하고 방탕한 삶 살다가 어떻게 보면 지긋지긋하게 그 가난한 그 사역의 길을 제가 걸으면서 때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부분들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내가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언제 이렇게 번번하게 우리 부모님한테 용돈 좀 이렇게 주면서 그러니까 아들 같은 그런 어떤 부모 대접하면서 효도하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까? 그게 늘 마음에 걸리다가 오늘 그 친구들의 그런 어떤 상황들을 보니까 이 자리에 나를 앉혀놓은 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이 금요일 날 궁상맞게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 바라보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시는 그 부의 원리를 우리들이 정확히 보고 그 부를 취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상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그 수만 가지의 그 만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이 하늘과 땅을 다스릴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그들은 무엇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돈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땐 돈도 없죠? 뭘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으로 충만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것이 내 것이고 네가 이름을 짓고 그것들을 다스려라 하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어떻게 했어요? 다 먹었습니다. 죄가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변화된 게 있어요. 변화된 게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충만한 것들이 어떻게 된 것이에요? 비워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 무엇이 남아있냐면 공허한 마음만 남았어요. 텅 비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공허한 것이요, 우리를 죄악으로 이끕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충만해요. 그러면요, 다른 거 할 겨를이 없어요. 예배하고요, 기도하고요, 말씀 보고요, 주님 생각하고요, 교회 생각하고요, 성도들 생각해요. 주님이 없어지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들의 마음이, 그 친구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의 마음이 주님이 떠나버리고 공허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심령이 공허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공허한 마음에 무엇이 들어왔냐면 만물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의 것들이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됐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 그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었는데 이제는 역전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공격을 당하게 됐어요. 무엇으로요? 세상의 자원들로요. 그 공허한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옵니까? 양식이 들어옵니다. 양식을 탐하게 되는 거예요. 이 내 공허함은 양식이 많아지면 이 공허함이 없어질 것이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양식이 많아진들 그 공허함이 여러분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왜 공허한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삶이 왜 곤고한지 모르는 거예요. 내 이 공고한 마음자리, 공허한 마음의 자리에 이 사람을 내 안에 집어넣으면은 이 공허함이 없어지겠다. 어떻게 합니까? 남자가 아름다움을 보면서 세상의 여자들을 취하고 여자는 남자를 취하고 사람들 취합니다. 이 사람을 취하는 것이 이것이 나에게 풍요로움을 줄 것 같지만 그것이 내게 여전히 공허한 거예요. 시대가 흘러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공허한 자리에 돈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우리 안에 채워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들, 새로운 기계들, 새로운 발명품들, 우리를 편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요, 내 공허한 마음의 자리에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마귀는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뺐습니다. 아멘. 세상의 자원으로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베리치 뭐예요? 그것을 여러분 단번에 거절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공허한 마음 가운데 세상의 것들을 취하면 취할수록 결국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붙잡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건 받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 받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내 공허한 마음이 세상의 것이 채워줄 수 없는 것입니다. 내 곤고한 마음 가운데 속에서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예수님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분을 믿고 천국 가려고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원상태로 회복을 하려고 예수님 모신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소원은 그들의 제자와 함께하는 것이고 그 마음 안에 머무는 것이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있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 오신 이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속죄로 말미암아 단번에 여러분들의 죄를 씻고 그 죄사함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아버지와 그 자녀의 그 권세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에요. 성령님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보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성령님이 오신 것도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요 성령님과의 관계요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그 공허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도록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도록 내 안에 성령님이 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내 안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때 비로소 하늘과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죽었어. 이 영혼이 죽었어. 어떻게 아시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없고 공허한 마음으로 교회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출입한다고 해서 다 영이 산 사람 아닙니다. 보면요 발걸음만 움직이시는 분이 있어요. 공허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다 지옥 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 오실 때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살고 아직까지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사람들은요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이 오시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게 보여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보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보입니다, 여러분. 내 상태를 알아요. 그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 닭 키우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막 염집사님 땅 있는 거 보면서 닭 좀 키우면 안 돼요. 그러다 거절당했어요. 닭을 키우면요, 닭이요, 죽기 전에 보면은, 얘가 죽겠는데? 딱 감이 옵니다. 그러면요, 이영집사님 그래요. 엄마 저거 좀 죽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저거 죽겠네, 저러다가. 그러면, 먹이도 잘 안 먹고요. 눈을 개슴푸하게 뜨고요. 설사를 싸고요. 그러면요, 이거 죽겠는데? 죽어요. 진짜 죽어요. 여러분, 죽겠는데 하는 게 그게 뭐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영을 보면,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느껴지지 않고 공허한 마음 가운데 속에서 세상에 방황하고 세상의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나의 모습들이 보여지는 그 순간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프면 병원 달려가잖아요. 병원 왜 달려갑니까? 살려고 달려가죠. 여러분들은 육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지만
육신의 건강을 지켜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육신의 건강보다 영의 건강을 여러분 더 관리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멘. 내 영을 봐야 돼요.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지. 혹시 내가 공허하지 않는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지 않는지. 내가 무의식 속에서 TV를 먼저 켜지 않는지. 심심한데 영화나 볼까? 이러한 모습은 아닌지. 요즘은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나는 아니라고 하는 이것이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작년에 지저스아미 컨퍼런스 때 제가 지난번 청년부 집회 때 말했어요. 어떤 형제가 거기서 은혜 받으려고 갔는데 제가 그랬어요. 맨 앞에 가서 은혜 받으라고. 뒤에 가서 은혜 받으면 안 되니까 은혜 못 받으니까 맨 앞에 은혜 받으라고. 근데 앞에 갔어요. 그 친구가 순종해서요. 나인역 청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요. 찬양 끝나더니 목사님 이런 데서 나 은혜 받기 싫다고 나와버린 거예요. 집에 가겠다고. 버스 타고 가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찬양 인도자가요. 찬양만 눈물로 막 인도하다가 내려도 말씀 듣는 시간에요. 이걸 뭐 계속 막 게임하고 있고 핸드폰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니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내려와서는 은혜 받은 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는 핸드폰 게임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요 핸드폰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요. 예배 드리다 말고 예배를 안 드리고요. 그 시간에 데이트하러 가요.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를 맡아서 하는데 갑자기 청년들이 열심히 하다가 뜸해지면요. 제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제 여자친구 생겼냐? 대번 맞습니다. 그러다가 한 두세 달 있다가 또 교회 꾸역꾸역 들어와요. 울면서 기도해요. 저 헤어졌냐? 목사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성령님을 보내셨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동행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요. 뭐랄까요? 창조의 원리대로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될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세상의 대체품들로 가득했던 것들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 깊이 만난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난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 시간이 좋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찬양하는 시간이 제일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어요? 어떤 대체품이 있어요? 구원은요, 그것들을 다 버리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버리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서요. 어떤 사람은 많이 버리고, 어떤 사람은 적게 버리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서 그분의 말씀으로 그 주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될 그 내 안에 있는 그 대체품들이 하나씩 하나씩 잘라내져 버려서 내 안이 깨끗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질 때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 비둘기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
돈 바꿔주는 사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채찍을 만들었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과정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심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화시킨 것이고, 여러분들을 정화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래요. 내 자아, 내 생각, 내 그동안 학습되어 지금까지 온 것들, 경험들, 이런 것들을 죽이고 부인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 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변화를, 이 무너져 있는 여러분의 상황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창조의 원리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름답게 창조했어요.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려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아멘. 내가 해야 될 게 뭘까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뭘로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으로요. 내 안에 있는 죄들은요, 오염되어져 있는 부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 씻김받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이 여러분에게 있대요. 이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의 의미도 있지만 이 땅의 천국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맛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의 자아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이요. 가난한 사람들이요. 이 가난함이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은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난 주님이면 족합니다. 그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의 부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요, 세상의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빈털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 누구만 남게요? 내 안에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요, 주님의 눈으로 내가 보게 되고요, 주님의 귀로 듣게 되고요, 내 손이 주님의 손이 되고요, 내 발이 주님의 발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해 내 것으로 취합니다.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하나님 여러분을 이끄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만한 크기의 것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걸 줄 거야. 여러분 부르십니다. 여러분 부르시는데,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요것 너무 크다. 요만한 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걸 마음속에 품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나 예수님 나 죽어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 축복 주세요, 이 축복 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뭘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 이걸 주고 싶어. 그런데
요게 있어서 요게 주인이 되니까 이거를 못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이거 안 줄게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수천 배의 것을 너에게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거에 대해서 가난해지라는 거예요. 요거 가난해지라고. 네가 지금 구하고 바라는 것들 가난해지고 요 안에다가 뭘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채우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가득 차면요, 하나님이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되겠네요. 나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왜 이거 안 주죠? 예수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야 된대요. 내 안에 살아서 그분과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걸 말한대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현영아, 네가 가져야 될 거는 이게 아니라 이거야 하는 것들이 눈이 가려져가지고 요것만 보이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 뜨니까 어떻게 이게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지 않으면요, 내 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가야 될 고등학교, 대학교, 취업, 직장, 내가 맡고 있는 하나님의 일, 그것들이 내가 바라보는 목적 요거 하나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내 안에 살면요, 눈의 비닐이 탁 벗겨지면서 내가 죽어 예수님이 살기에 옆에 거가 다 보이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들을 통해서 저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뭘 할까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시옵소서. 이거 주시옵소서. 이거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이거 주세요.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일까요? 성경에서 이게 죽어지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가난해지고 예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부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의 것이 보여지고 이 하나님 주신 믿음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 내 것입니다 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을 어떻게 해요? 자, 이제 이거 받았으니 너 여생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여라. 이거일까요? 여러분들? 기분 내면서 봉사하면서 살아라. 기분 내면서 헌금하면서 살아라. 아니에요. 이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더 큰 것들을 여러분에게 물붓듯이 부어주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셔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부와 가난에 대해서 여러분 새롭게 오늘 이 시간 정립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나에게 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조그만 그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것들, 내 꿈들, 내 희망들, 내가 취하려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내 안에 예수님 살게 하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누가 오십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셔서요,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목회자가 보면 안다고 말하면 여러분 믿겠어요?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요, 성도들 보여요. 진짜로요. 보여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면 그 증거의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로 하는 거예요. 어떤 신비한 은사로 하는 게 아니라 열매로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열매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는데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진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이게 진리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게 무엇인지 내가 일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벌어보려고 그러고 내가 구해보려고 그러고 내가 살아보려고 하고 내가 해서 하나님 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잃는데요. 그런데 반대로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뭐래요? 찾겠대요. 이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하나님 하신 일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네 아들 장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 이해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게 얻은 그 아들을 바치래요. 만약에요, 아브라함이요, 그 아들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 안 줘. 내 이삭 구할 거야. 하나님이 줬으면 왜 뺏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잃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드려요. 목숨을 드려요. 줘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찾게 하십니다. 어떤 축복을 주세요? 이 온 땅에 열방에 축복이 너에게로부터 올 것이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는 줄 아세요? 한민아, 너 나를 따라. 그러면 한민아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성경 말씀 보니까 엄마 아빠 버리고 네 통장에 있는 돈 다 버리고 주머니에 있는 돈 버리고 먹을 거 입을 거 짊어 싸고 이게 아니라 다 버리고 빈털터리로 하나님이 너 창조한 대로 네 몸뚱어리만 보고 따르는 거야. 다 버리고. 따르겠어요? 어휴, 박수 한번 쳐줍시다. 따른대요. 이야. 지켜보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잃은 사람이었을까요? 잃었어요, 안 잃었어요? 잃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어요. 그가 일할 수 있는 범위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일을 했어요. 이 열방이 복음화가 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든 재산을 다 바쳤대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뺏어가세요. 주시는 분이시지. 이 말씀 지금 이 시간에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드리는 것은 제가 여러분 헌금 많이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들으세요.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더 많이 넣으세요. 이 정도면 됐습니까가 아니에요. 고통의 시간이 길수록 터널이 길수록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상상하기 힘들 만큼의 것들을 하나님 준비하십니다. 야, 이거 좀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주님을 채우시고 그 주님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것을 잃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해라, 보고 말해라. 그러면 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나는 돈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저 땅을 주세요. 이런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게 만드시니까요. 뭘 줄까? 저는 그냥 월급 한 300만 원짜리 정도 월급쟁이면 참 감사하고 바랄 게 없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빈털터리가 된 상태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가득 차서 내 안에 가득 찬 주님이 그 부인할 수 없는 그 주님의 말씀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요. 하나님, 내가 저 북한 땅에 함경북도의 사람들 내가 먹이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나무 교회는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에서 교만하게 살다가 구원받거나 지옥 가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무엇을 꿈꾸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가득 차세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살아서 내 자아가 죽어진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서 내 안에서 보여지고 가르쳐주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고 경험하여서 사람이 세울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것들을 버리는 것이요, 제 목숨을 잃는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프지 않을 것이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요, 실제적인 여러분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눈물 나는 일이 있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죽을 만큼 힘든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잃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찾으시고 살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함부로 내 지금 죽겠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것은 누구만 할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내적인 피 흘림이 있는 사람들, 내적인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치지만 내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꽉 차게 해주세요.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풍성해야 되는 그 안에 있는 모든 대체품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가게 해주세요. 주님,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대체품들은 떠나가고 파쇄될지어다. 오늘 이 시간 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버리게 할 것입니다. 끊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 차원의 부어오시는 그 신령한 축복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주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 드리면서 우리 믿음을 확장시켰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팀 나와주세요. 풀었어요.